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집은 사랑의 헌신으로 지어집니다. 하나님의 집은 사랑의 헌신으로 지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지으라고 한 시점이 언제일까? 그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지었던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광야 가운데에서 그 성막을 지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지나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바로 만나고 말씀하시는 장소로 바로 이 성막을 짓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우리가 목표 없이 또 방향 잃어버린 채 가면 그것은 표류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으려면 영적인 나침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으라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짓는 과정에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 35장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집이 사랑의 헌신으로 지어지는데 그 헌신 세 가지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시간의 헌신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시간의 헌신으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자, 성막을 짓는 거룩한 역사. 이것은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보게 되면 참 의외입니다. 자, 35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일 규례에 대한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어요. 자, 2절의 말씀을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다. 자,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되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다. 하나님 앞에 무겁게 여겨야 될 안식일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이야기되더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너희가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멈추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막을 지어야 하는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먼저 멈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멈추는 건 이유가 왜 멈추게 됩니까? 그 의미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멈춤이 갖는 중요한 의미, 거룩하게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그게 무엇겠느냐는 겁니다. 자, 그것은 하나는요, 구별된 시간으로 살아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구별된 시간. 자,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도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중에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3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는데 그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나와 너희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중요한 표징, 증거, 이게 바로 오늘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다 말씀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시간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시간의 헌신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요,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기억의 시간으로 삼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너는 기억해라. 애굽 땅 종되었다. 참혹했어. 힘들었어. 고통이었어. 힘겨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해냈다. 그거 잊지 말고 기억하는 시간, 그게 바로 안식일. 그것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미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중요한 고백, 신앙의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더불어서 우리가 오늘도 광야를 지나가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오늘도 바로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노래하는 날, 이게 바로 오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대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징,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선포하는 예배의 날, 이게 바로 오늘 시간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성막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시간을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바쁜 일상 속에서 남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한 시간, 가장 귀한 시간을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시간의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집은 그러한 시간의 헌신으로 세워졌다. 이게 오늘 35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자원하는 물질의 헌신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자원하는 물질의 헌신으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죠. 그리고는 이 성막을 짓는 물품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막을 짓는 물품들을 이렇게 헌물하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했느냐면 자원하는 사람들.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자, 명령하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5절.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하면서 쭉 목록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성막으로 귀하게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도 보면 20절 2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이제 그 말씀들, 마음에 원하는 자는 이제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말씀을 했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간 다음에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이 21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자,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는데 쓸 물품들을 이제 헌물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쭉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22절에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이것으로 성막을 또 세워갔죠. 그리고요 23절에도 보면 순양이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24절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기쁨으로 헌물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그 헌물을 가지고 오늘 이 성막이 아름답게 또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 그렇게 세워져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금붙이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요 오늘 자신의 소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따라서 감동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예물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성소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감동과 자원하는 헌신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세워져 간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소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들 하나하나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성소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은사의 헌신으로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은사의 헌신으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30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막을 짓기 위한 사람들이 거기에 쭉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그 기록들은 무엇일까?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있습니다. 지명해서 부른 사람이 있어요. 자, 30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딱 너야 라고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31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가셨어요.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부르실 땐 그렇게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요, 또 그와는 또 다르게 34절에 보면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자,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마음의 감동을 이렇게 주어서 그래서 그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오홀리압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불어서요, 그가 뭐를 했냐? 가르치게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쭉 나와요. 자, 오홀리압을 감동시키고 그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고 또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여러 구체적인 일들을 이제 행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명해서 부른 사람, 감동해서 부르셔서 그래서 가르치게 하신 사람,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신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바로 성막이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일꾼으로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우리가 부름받을 때 어떤 사람은 지명해서 불러요. 내가 너를 불렀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맡겼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거다. 이렇게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살렐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요, 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중에 또 상황을 보는 중에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자원했던 오홀리압 같은 사람도 있고, 또 나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잘 배우다가 보니까 이거 내가 이런 은사가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잘 감당해가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가는 성소, 이게 바로 광야에서 지어졌던 성막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관심들, 작은 재능들, 또 작은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성소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사랑의 헌신으로 지어지는 아름다운 성소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디자인한 하나님의 집은 사랑의 헌신으로 지어지는 겁니다. 애굽의 파라오가 그렇게 그 피라미드를 만들어갈 때에 강제로 만들어가고 하는 거, 그것은 그렇게 크게 만들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집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요, 사랑의 헌신으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시간의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주일 성수,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할렐루야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헌신들, 이런 고백들을 통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 자원하여 드려지는 예물들, 자원하여 드려지는 재능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사의 헌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하나님께서 어떤 때 부르심을 먼저 부르시고 은사를 주실 때도 있고, 감동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행하게 될 때도 있는데, 이런 재능들이 모여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아름다운 제단을 만들어 간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성전을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일에 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막을 짓는 걸 왜 광야에서 짓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성막을 더 짓는 거다. 이 성막을 짓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될 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성막을 늘 지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